주님께서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날임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알게 하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우리를 따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귀를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앞장서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8번째 세겹줄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정말 수시로 여러분이 묵상해야 될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저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앉으시죠. 오늘 책으로는 관계 행복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하고 모레는 예배 행복하고 기도 행복에 대한 말씀을 2시간 더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원수를 없애라. 여러분, 원수는 누굽니까? 먼 사람입니까? 가까운 사람입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원수로 삼는 일은 없습니다. 왜 원수가 됐습니까? 어떤 경우는 처음에는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해놓고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됩니다. 관계가 없는 사람은 원수가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옛날 잘 아는 얘기잖아요. 이제 TV에 아나운서가 이제 할머니들 이렇게 문답하는 건데 두 분 관계가 어떤 관계냐고 해답은 천생연분입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평생 원수.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수시로 이걸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나 자신을 위하여 죽었다는 사실은 진짜 믿습니까? 언제나 분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없을 때는 그걸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우리를, 나를 하나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죽은 거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게 살려고. 더 쉽게 얘기하면 오늘도 여러분 와서 이 기도할 때 응답받게 하려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나올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다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라고요. 이 사실을 깊이 모르면 원수는 없앨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다고요?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게 하려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주님이 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겠어요?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로 뭘 가르쳐 주기를 원했을까요? 주님이 사랑하고 살으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살으라고. 그래서 꼭 여러분 예배드리고 갈 때마다 읽으세요. 저 뒤에 아베 피에르 신부. 삶이란 사랑하기 위해 주어진 얼마간의 자유시가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 죽음을 생각하세요. 죽음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삽니다. 여러분의 삶이 얼마 안 남았다면 뭐하고 사시려고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은 오늘 거둬갈 수 있어요. 이걸 안 믿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그러면 정말 내가 1년밖에 살 수 없다면 당신 남는 거 사랑밖에 없어요. 그 사람 금방, 그 사람 어떻게 살았어? 한마디로 끝내요. 그 사람 참 사랑의 사람이었어. 그 사람 아주 인색했어. 심지어는 못 떼먹었어. 금방 딱 정확하게 사람들이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무슨 얘기 듣고 싶으세요? 이 생각을 하고서 하시라고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끝까지 엉켜지려고 그러고요. 아니에요. 사람은 다 가요. 남는 건 정말 사랑만 남는 것이에요. 원수는 누군가? 첫 번째 질문이에요. 원수는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이웃이고요, 좋지 않은 사람은 원수가 돼요. 따라서 우리의 곁에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원수가 될 수 있어요. 먼 사람이 아니에요. 왜?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언제나.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언제나 원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원수를 만들지 말라고 얘기해요. 원수를 만들지 않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복에 대한 개념을 정말 잘 정리하세요. 성도들도요, 우리 아들 돈 많이 벌어서 출세해서 공부 잘해서 하버드 대학 들어가서 이런 건 막 자랑하고 싶어서 어찌할 줄 몰라요. 근데 정말 예수를 참 잘 믿는 이런 자랑은 별로 안 해요. 난 그 자랑을 듣고 싶어요, 진짜. 세상 그까짓 거 하루아침에 끝나요. 사랑하는 사람만요, 갑자기 가도요, 돈 아무것도 아니에요. 못 이겨요, 돈으로. 그거 금방 경험하는 일이에요. 근데 막 돈이 다인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제일 밑에 축복은 물질의 축복, 그 다음에 축복은 화목의 축복, 그 다음에 축복은 정말로 아름다운 생각과 아름다운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정로, 정말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최고의 복이에요. 이걸 진짜 믿으시라고 해요. 말로만 말고. 그러니까 뭘 기도해야 되겠어요? 위에부터 기도를 하시라고. 하나님, 정말로 내 자녀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주세요.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그게 내 소원이거든요. 이래야 돼요. 그거부터 구하라고.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잖아요. 이제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로 내 손자 손녀들 살게 해달라고. 정말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 받고 그 말씀대로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정말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믿음을 달라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화목하게 서로, 정말로 내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화목하게 살아서 행복하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것도 필요하니까 구하세요. 부자 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부자 돼서 나눠주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더 높은 게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수를 만들지 않고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살다 보면 원수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단 말이에요. 다. 미운 사람 없으세요? 있단 말이에요, 다. 여러분, 그러면 원수를 없애는 방법을 주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줬거든요. 그 얘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네. 먼저 딱 언어를 집어넣어야 돼요. 사랑, 기도, 축복, 위탁, 용서. 성경 기절을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정확하게 그 단어를 붙잡으라고요. 사랑, 여러분이 해야 돼요. 사랑, 기도, 축복, 위탁, 용서. 이 5단어를 정확하게 갖고 살면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 언제나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 5단어가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예요. 한 단어씩 볼 것이에요. 먼저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지금 2단어가 벌써 나왔어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사랑, 기도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원수 사랑하는 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정도일까요? 안 돼요. 안 되는 일은 뭐 해야 되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기도해야 가능하다. 내 힘으로 안 된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는다. 성령 충만해야 원수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얻는다. 잊지 마세요. 미움 다 여러분에 있어요. 아니, 남편이 미워 죽겠는데 무슨 행복이겠어요? 근데 그런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그래서 꼭 여러분 성령 충만이 해답이라는 얘기를 수없이 자꾸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기도해야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기도로 사는 사람. 기도로가 이렇게 저절로 돼야 돼. 그냥 밥 먹듯이. 그래야 여러분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그 다음에 원수를 축복할 수 있어요. 원수를 축복하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8절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이제 맡김에 대한 얘기를 또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 누가복음 6장 28절의 말씀에 저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언제나 맡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제 원수를 갚겠다고 그러면 반드시 같이 죽어요. 옛날에 여러분, 요새는 별로 뭐 그런 게 없었는데 옛날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원수 갚는 것들이 참 많았어요. 칼 갖고 싸우고 그러는데 다 원수 갖고 또 갖고 또 갖고 또 갖고 결국 다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이제 원수가 있는 채로 살 수 없고 원수를 없애고 살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 선택하는 것이에요. 원수 갚고 살겠어요? 원수를 없애고 살겠어요? 성경은 원수를 없애고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원수는 다 내게 맡기라고, 내가 적당한 때에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용서는 너무나 넓고 깊어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 같으면 저 악한 사람들 금방 즉각 처벌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법이 없어요. 왜?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지 않는 이유도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걸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자꾸 서두르고요, 조급하고요,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응답이 안 될 것처럼 낙심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라고. 반드시 하나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요. 문제는 내가 진짜 믿어야 된다고. 그걸. 그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회개와 용서를 하면 원수가 없어져요. 잠언 16장 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앞장세우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 생각이 언제나 먼저 돼야 여러분이 정말 관계 행복을 누리며 산다고요. 관계 행복. 그렇지 않으면 관계 행복 절대 누리고 못 살아요, 여러분.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 하나님이요, 하나님 마음을 주셔야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도와줄 마음이 생겨야죠. 비판하는 마음이 먼저 생기는데 어떻게 도와줘요? 아이가 잘못했으면 그렇지, 옛날 나에 비하면 우리 선혜가 더 잘하네 이래야 되는데 왜 저것도 못해? 이렇게 가면 금방 엄마가 비판을 하잖아요. 애가 뭘 가져가다가 깰 수도 있지, 뭘. 자기도 접시도 깨면서. 근데 엄마가 그 생각을 안 해요. 예? 그러면 뭘 갖고 가다 깨면 선혜야 어디 안 다쳤어?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고 잘 갖고 가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마음이 없거든요. 내 자식에게도 그런단 말이에요. 연약하잖아요. 어떻게 어린아이가 잘할 수 있겠어요? 도와줘야죠. 끊임없이 도와주고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잘할 때까지 내가 잘 길러야 되잖아요. 그게 엄마의 사명이잖아요.
연약함을 잘 도와주는 부모가 되지. 어린아이들 필요한 것은 잘 채워줘야지, 책임감 있게. 예? 그래서 열심히 일도 해야지, 성실하게 일해야지. 그래야지 저 자식 잘 먹여 살리지. 그래야 필요를 채워주지. 또 밥만 먹이나? 영적으로도 먹여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먹여야 되고, 육체적으로도 먹여야 되고, 관계도 잘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나중에 결혼해서 잘 살지. 내가 이렇게 할 일이 많어. 밥만 먹이면 다인가? 근데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많은 가족들이. 그건 아니지. 정말 키가 자라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사랑스럽게 길러야지. 내 힘으로 안 되잖아. 그것도 나는 보이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엄마 돼야지, 기도하는 아빠 돼야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내 자식을 잘 길러? 내 자식을 내 힘으로 잘 기를 수 없다는 사실부터 깨달아야지. 그래야 간절히 기도하지. 날마다 기도하고 학교 보내고, 날마다 저녁에 기도하고 재우지. 이걸 모르면 그걸 안 해. 밥만 먹이면 된 줄 알아. 그렇지 않다니까. 더 중요한 거, 육체적인 것보다 영적인 거고 정신적인 거라는 걸 깨달아야 돼. 예수 믿으면. 그래야 잘 채워줄 수 있지. 한 가지 한 가지가 그런 거야. 허물을 덮어주는 일은 더 어려운 일이고. 오늘 이제 이게 원수같이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요. 그러니까 그걸 언제나 먼저 알아야 돼요. 내 힘으로 이렇게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 오셨다고. 그래서 예수님 오셨다고요. 우리 도와주시려고. 얼만큼 도와주시려고 한다고? 죽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자식이 영원히 잘 될 것 같으면 내 생명 바칠 수 없겠어? 부모가? 여러분도 바칠 수 있잖아, 솔직히. 근데 예수님은 진짜 보여주신 거잖아, 우리에게. 나는 정말로 너희가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생각을 하시라고. 언제나 그 생각을 갖고 기도하시라고. 그래야 기도에 확신도 있고 기도에 기대도 있고,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나를 위하여 잘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 그냥 주문해 오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이렇게 사랑하면서 주신 이름 예수라고. 그래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다고. 예수의 이름이 그냥 주문해 오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귀한 이름, 영원한 이름, 아무리 불러도 아쉬운 이름. 정말 어머니 하면 언제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는 것처럼, 마지막 감옥에서 최악의 사형수도 어머니를 부르라 그러면 우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도 그런 이름이라고요. 언제나 불러도.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예수의 이름 그렇게 부르는데 지루하세요? 한 번도 지루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 날마다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름이 지겹다 그런 적이 한 번이나 있으세요? 없잖아요. 진짜 신기하지 않으세요? 난 그런 게 엄청나게 신기해요. 그건 사랑이니까. 예수는 사랑이니까. 오늘 이 마음을 알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없애는 자는 복이 있는 자예요. 원수를 없애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축복하라는 말씀 속에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원수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정말 내 마음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 깨끗해진 마음에 주님은 물 붓듯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원수가 있거나 미움이 있으면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왜?
당신의 마음이 더러운데 어떻게 줘?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 컵이 있는데 애가 맛있는 거 달라고 엄마에게 갖고 오는데 그 안에 보니까 더러워. 그럼 반드시 그러잖아. 닦아오라고. 그리고 먼저 닦고 맛있는 걸 거기다 부어주지. 그 안에가 더러운데 그냥 보여주는 엄마가 있어? 없어. 우리도 그렇잖아.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이 더러워 줄 수가 없어. 안타까운 것은 내가 안타까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안타까우신 거지. 언제나. 그걸 믿으세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 앞에 뭘 구하기에 앞서 마음을 씻으라고. 이게 우선이라고.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걸 주시길 원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돼요. 그래서 마음속에 미움이나 또한 정말 원수관계나 이런 게 있으면 그것부터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축복은 한량없다. 믿으세요. 여러 번 설명했어요. 여러분 집에 우리 집사님 가서 수돗물 딱 틀으면 물 나와요, 안 나와요? 금방 나와요. 상수도와 여러분의 집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야. 트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셔야 된다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주님을 언제나 물 나오듯이 부어주시기를 원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흘러가는 것이에요. 내가 받을 그릇이 안 돼 있는 것이에요. 그걸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은혜는 언제나 충만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모습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성령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원수가 사명자일 수도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를 기도시키기 위한 사명자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사람은요, 편하면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 그건 축복이 아니야. 편해서 하나님 앞에 멀어진다고요? 그건 축복이 아니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해.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힘듦과 고난이 있어. 왜? 더 큰 축복 주려고.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만 축복인 줄 알아.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영원한 축복. 정말 우리가 살 천국에서의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해. 왜? 세상 건 순식간에 죽는 순간 다 놓고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욥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식 다 잃잖아요. 재산 다 잃잖아요. 몸도 병들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엄청난 고백이잖아요. 그거 경험한 분들은 말할 것도 없이 알잖아요. 세상에서 슬픔을 만난 사람들, 아픔을 만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낸 사람들은 그게 가슴으로 오는 거예요. 세상 것이 그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영원한 복. 그걸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기도시키기 위해 때로는 어려움도 주세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어려움도 주세요. 사람의 어려움도 주고요, 물질의 어려움도 주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 땅에서는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이제 오늘부터 바르게 해석하세요.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축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진짜 영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가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를 원하세요.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최고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원수도 사명자일 수 있다. 나를 성숙시키기 위한. 그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요 꼭 잊지 마세요. 훈련소. 이 땅의 삶은 훈련소다. 우리가 살 곳은 여기가 아니다. 예. 논산 훈련소 가서 좀 편하게 있어야지. 그리고 들어가는 훈련병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 훈련병은 한 명도 없어요. 들어가면 고생하겠니라고 간다고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천국이란 말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땅에서 훈련 잘 받고 영원히 잘 사는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멀리해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노를 뿜는 자, 울분한 자, 이단에 속한 자,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 미련한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당신도 반드시 그러한 자들과 사귀면 영향을 받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험담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사람과 사귀거나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도 복을 못 받고 당신의 옆에 있는 사람도 복을 못 받아요. 그걸 잊지 마세요. 특별히 예수 믿으면서 원망하지 마세요. 남 탓하지 마세요. 내 탓이에요, 내 탓. 그래서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어려운 일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아는 말씀이에요. 날마다 그렇게 살기를 사모하세요. 어떤 공동체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싸우지만 않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가정도 교회도 회사도 나라도 그렇습니다.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잘 사는 것이에요. 화목은 소중한 가치예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세요. 너무나 물질주의에 빠져서 물질 때문에 싸우는 가정이 너무나 많아요. 더 중요한 가치를 자녀들에게 잘 심어주세요. 정말 화목하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에요. 관계 행복을 꼭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에게. 관계라고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삶은 관계예요. 관계를 잘 하는 것을 바르게 가르쳐야 정말로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33편 1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관계를 잘하는 것을 알면 영원히 영생, 영원히 복을 얻으리로다. 그런 의미예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진실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원수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아픈 일을 만나고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 차고 원수 같은 사람이 생겼을 때 진실로 오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잘 해결해 줄 것을 믿고 맡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용서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화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보호하심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실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아침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